가장 큰 오해와 비난은 그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라는 오해와 비난이었습니다. 법을 폐기하려 했다. 세상에서도 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법은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려 하는 사람이라, 사실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3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4장이 시작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지 결코 폐기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는가?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우리같이 어려서부터 평생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나면서부터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을 지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이 삶의 마지막 끝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저 사도 바울이 목적하는 것은 이 법을 혼란하게 하고 이 법을 폐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와 비난을 풀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은 율법이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또 인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결코 죄를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야만 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3장 19절부터 24절 바로 앞에 3장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서두에 말했던 것의 결론을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여기에만 포커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의 결론을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의롭게 되고 선한 자가 되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결론이 나타난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알고 보니 모두가 다 죄인이었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9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느냐? 율법은 죄를 깨하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최선을 다해 경건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흠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율법은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고 인간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속량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죄를 깨닫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또 반대로 유대인이 아니고 어렸을 때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태어나면서도 그리스도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사람에게 그러면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가? 그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죠. 율법이 결국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서야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율법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해가 풀립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는 올바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죄를 회개하신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깨닫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의입니다. 깨달은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의가 바로 속량의 의였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죄를 깨닫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느니라. 두 가지 의죠. 율법이 하나의 의였고 또 하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의는 죄를 깨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의였던 것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이 두 가지 의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죄를 적게 지을 수도 있고 또 흉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말 선을 많이 행하였는데도 흠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반대로 많은 악을 행하였는데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혼란합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정확한지, 무엇이 차별이 없고 공정한지 참 판단력이 없습니다. 한평생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 참 많은 악을 행했던 행악자였는데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강도죠. 강도니까 한평생 남은 것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반면에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 강도가 절도하고 훔치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남의 주머니에 손을 넣지도 않고 자기를 절제하며 그 힘든 수행을 일평생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악을 몰랬던 사람들인데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무엇이 공정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선하다, 이제 저 사람은 악에서 돌이켜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평생 동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했었던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을 벗어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주를 위하여서 그 모든 세월 고난을 견뎠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들렸을 때 그는 옷깃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감히 마주볼 수 없는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한낱 지음바된 피조물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왕이든 대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율법가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영광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 값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여러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이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수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척도가